오늘은 하우 시리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리즈 말씀 11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또 산불 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푸틴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의 공포 속에 또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어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때로는 공황장애 같은 그런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심장이 굉장히 압박을 느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대부분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질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도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신의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 특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첫째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보복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은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고 엘라망, 저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엘라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했던 연합군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했던 5개의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를 하고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재물을 전부 노략질해 갔어요.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그 모든 재산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생긴 것이죠. 이 소문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집에서 길르었던 종들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서 저녁에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급습을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를 하고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소돔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영접을 했고 또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찾아와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음을 틈타서 자기를 치고 자기가 빼앗았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알게 되면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군대 숫자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그들은 잘 훈련된 정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318명이라고 해봐야 자기 집에서 양치기를 했던 그런 종들입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고압주절의 군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정비를 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죠. 자기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아브라함은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죠. 두 번째로는 상속자가 없는 것 때문에 또 더 두려워하게 되죠.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세 가지 축복, 그러니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그런 급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섭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내가 그때 왜 떠났지? 내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승진도 하고 아파트 평수도 넓혀가지고 이사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인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이런 의심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지금 자기 몸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아들 하나 안 주셨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들 많이 낳고 잘 사는데 자기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이 거주할 땅이 없는 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부부가 일하고 저축하면 한 10년쯤 지나면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잖아요. 융자 좀 받고 그러면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해져요. 뭔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녀 키우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딱 장만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땅 한 평이 없어요.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좌절감도 생기고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뭐 완전히 그냥 정권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이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천막칠 땅 한 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잖아요.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주신다기는 이제 무엇으로 내가 안다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강조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이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섭섭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마음을 어디에 정해야 될지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거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방향을 잡기가 무척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할 것 같죠? 안 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서 이렇게 서서히 벗어나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요 비굴해져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의 방패를 구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패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돈이 최고인 양 물불 안 가리고 아무거나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가리고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패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와왔을 때 골리앗은 칼과 창도 다 찼지만은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매 방패든 자가 앞장섰더라. 아멘.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방패도 없었어요. 칼과 창도 없었어요.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패든 자들이 다윗의 물맷돌을 막아줬습니까? 막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방패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찾아오거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자꾸 위선적으로 살아요. 사람 눈치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약탈당했던 그 재물들을 전부 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고 우리의 모든 재물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차지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안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치부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산을 한 개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다 제안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온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점점 두려움이 커져요. 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오늘 쳐들어온 거 아니야? 혹시 내일 쳐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군대가 생각나는 거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때 소돔 왕이 제안을 할 때 그 재물을 다 받아와 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켰어야 했는데,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왜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 역시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야곱은 비밀을 알았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거부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내가 거부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야곱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유산 싸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요.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아요. 단지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도 없고 나는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비록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상급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 때문에 막 점점 두려움이 깊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막 불신까지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아브라함, 한번 눈 열어볼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놨어. 하늘의 군대가 안 보이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아람 군대가 포위할 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주셨어요. 말씀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두려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빛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에 어둠이 거치듯이 두려운 마음이 다 거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이고 상당히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시간이 지체가 돼버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을 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딸이 죽어버렸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나버려서 죽지 않고 병에 걸렸지만은 살아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셔야 그 딸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겠대요. 야이로는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딸이 죽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울고 있는 사람, 또 곡하고 있는 사람, 이 헌화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면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죽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에서 자취를 하면서 다녔는데 쌀이 떨어지면 집에 쌀 가지러 갑니다. 학교 끝나고 저녁 늦게 토요일에 저녁 늦게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차를 타요. 막차가 광주에서 우리 집에까지 가는 막차가 8시에 있었어요. 8시에 막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2시간 걸립니다. 우리 집까지 버스로만 2시간이 걸려요. 버스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또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가다 보면은 이제 밤 10시가 되잖아요. 10시가 되면은 이제 아주 깜깜해져요. 굉장히 깜깜해서 집에까지 이제 걸어가면 한 10시 반쯤 되는 그런 거리에 이 조그마한 언덕이 있고 거기 산이 있는데
무덤 2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한 날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100m쯤 앞에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에서 갑자기 까만 물체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까만 물체가 자꾸 출렁거리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까만 물체가. 그리고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춰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또다시 움직이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머리가 쭈삣쭈삣해져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냉철하게 정신 차려 냉철하게 분석해보자. 저게 뭔가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봤어요. 서서히 갔는데 내가 갈 때마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멈추니까 멈춰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또 못 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것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잖아요. 저쪽에 멀리서 자동차들이 이렇게 다니면 헤드라이트 불이 쫙 비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브를 돌면서 나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영사기에서 화면이 묘지에 딱 붙이는 것처럼 내 그림자가 묘지 위에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있죠. 모를 때는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막 두렵고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네. 너무 무서웠는데 실체를 아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면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거 하나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왔습니까?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까지 오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0%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키웠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들 주신다더니 안 주시고,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는가 한번 세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두려움을 밀어내면은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강렬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후손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셔도 하늘의 별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가 매일마다 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크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맘먹고 기도를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나요. 두 달이 지나요. 그러면 점점 기도에 대한 열기도 식어버리고 기도 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강렬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강렬한 소원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렬한 소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강렬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매일 제가 와도 한 5-6명 이상, 많을 때는 10명씩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해요. 가만 보면은 의무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의미 없어요. 왜 의무적으로 기도하냐? 목사님이 자꾸 기도해야 산다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힘이 되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비전이 들어와야 돼요. 꿈이 들어와야 돼요. 강렬한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아들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둘째 부인이 돼가지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구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한 소망을 품어요. 그는 짐 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실로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로 얼마나 그가 강렬했던지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를 싹도를 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아들을 낳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힘이 되기를 원한다면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꿈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거 세속적인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트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꿈이고 그건 거룩한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생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거룩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강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강렬한 소망이 필요해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강렬한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원이 강렬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에 대한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여주셔요.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보는 것이 먼저 상상하고 꿈꾸는 것, 이게 여러분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도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해서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이 땅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축복도 받아야죠.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축복을 좀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포기할 때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강렬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